옛날 고대 철학자들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 자연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근본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철학의 대상이 자연 세계였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가만히 보니까 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철학자도 있고요. 또 이 물만 가지고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과 불과 또 이 공기와 흙, 이 사원소가 이루어져서 이 자연의 만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본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만물의 근원은 원자다. 그렇게 주장한 철학자도 있죠. 이렇게 고대 철학자들이 깊이 사유하고 생각했던 것은 그 자연 세계였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상을 사람에게로 옮긴 그 첫 번째 철학자를 소크라테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이미 델포이에 있는 이 아폴론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입니다. 그것을 이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하면서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 내 무지를 알라. 그런 의미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이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그 아주 독특한 삼파술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주장이 옳다, 내 생각이 전부 맞는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 나도 모르는구나, 나에게도 무지가 있구나, 이걸 깨우쳤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자신도 그렇게 말했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가 모르면서 모르는 줄도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과거 소크라테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코로나가 2019년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온 나라가 경직이 됐습니다. 통제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해 한가위 때 한 가수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 콘서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열광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나훈아라는 가수인데요. 여러 곡을 불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받았던 노래가 태수영입니다. 그 가사가 정말 확 와 닿았을 것입니다. 아, 태수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공감이 확 되는 거죠. 아, 태수영,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가사가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수영. 여러분,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같이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이 노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노래는 사람들에게 잠시 휴식을 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왜 그런지, 사랑이 또 왜 그런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라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네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잘못이 없다 생각하고 죄 없다 여기지만
너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심각한 영적 물질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죄 없다고 하면 그럼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이 영적 무지함을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이 떴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주님은 나하고 어울릴 수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 있게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주장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데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선포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이 왜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 없고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 뭐하러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죽는 자연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옥을 면할 수 없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또 자연의 근원은 무엇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했고 뭔가를 좀 깨우치도록 했지만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을 이론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친히 그 해결의 답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답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독생자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그 희생의 죽음, 대속의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죽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 많은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앞으로 있을 그 메시아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두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증언하듯이 예언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외적인 판단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영적 무지함을 먼저 예언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엄청난 풍채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과는 좀 구별될 만한, 어쩌면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나는 그런 정말 메시아다운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봄철에 갓 나온 연한 순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연약해 보였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그 키가 잘 자랍니다. 뿌리가 멀리 뻗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서, 가물은 땅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 나무 뿌리는 아주 빈약합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채찍에 맞고 희롱당하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주님의 모습은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모든 권세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방을 가져올 지상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다가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항조차 하지 않고 끌려가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그 실망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분노로,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할 때 강도였던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알았더니, 이 나라를 해방시킬 줄 알았더니
로마로부터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나약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자신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과 고통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그가 찔리고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손과 발을 못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리고 가시로 엮은 가시멸관을 머리에 씌우는 이런 고통, 십자가에 달려 손과 이 발을 못 박히고 그러면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 피, 그 가운데서 온몸은 상하고 찢겼습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목마름이 크게 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이 신음소리는 찔리고 상하신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고문 중에서도 끔찍한 고문이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을 칠 때마다 살이 찢겨나갔습니다. 이 극한 고통으로 채찍에 맞는 사람은 수없이 기절을 합니다. 제정신으로 맞을 수 없는 게 채찍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채찍에 맞고 창과 못에 찔리신 것은 그것은 징계를 받은 것인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아야 했는가? 그것을 5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짐을 지고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과 같이 각기 제 고집대로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예수님을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바로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난을 잘합니다. 내 허물을 모르고 남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나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